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잠들 수도 있으나 잠자고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워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사모함으로 더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일진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특별 새벽 집회 때 받은 은혜가 심히 크오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때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몸의 아픔들, 마음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목자니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에게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보다 월요일에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를 세지는 않지만 어느 때보다 월요일에 참 많이 나오셨어요. 특별 새벽 집회의 은혜를 받으시고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월요일에도 이 새벽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리라. 사실 특별 새벽 집회의 은혜가 뭐냐면 나의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할 때 새벽을 깨우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야, 새벽을 깨우니 너무 좋구나.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시작하니 하루가 너무 복되구나. 이걸 경험하고 특별 새벽 집회, 나의 특별 새벽 집회가 이어지는 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첫 시간이 평생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절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도 시험하신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시험이라는 말보다 유혹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고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축복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우리가 좋을 때, 믿음이 강건할 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겪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다 이 상황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나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모든 상황 속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좀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 주님의 그 말씀, 너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행동으로부터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는 표현이 이상할까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해도 될 텐데 굳이 꼭 집어서 너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삭 아닙니까? 늦깎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셔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내 나라가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다 약속하시고 그 100세의 나이에 주셨는데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하시나?
왜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아들,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어제 주일 본문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왔는데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메고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내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작정 기도를 시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자 바로 순종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나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과 순종의 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난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시험과 말씀도 붙잡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난날 내가 겪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도 거짓되지 않고 이루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너의 자식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나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상상과 믿음을 합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 지키실 것이니 나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더라도 주님이 도로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믿고 시험받은 말씀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힘, 믿음의 힘, 시험을 통과한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은 그것과 다를지라도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붙잡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고 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 아니더라도 나의 현실이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럴 수 없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려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나의 현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심이 들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작사한 작사가가 십자가 처음 봤을까요? 늘 봤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처음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에, 이 십자가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 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 나의 모든 큰 고통 사라져. 고통받는 게 정말 없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을 누르던 고통은 사라졌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엔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큰 기쁨이 가득하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험,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시지? 왜 허락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모든 거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뭔가 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오늘, 연약한 오늘,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증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하루에 이 사순절의 기간에 10분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기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려고 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큰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 함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끝까지 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흐릅니다. 그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보혈의 샘 앞으로, 은혜의 샘 앞으로, 능력의 샘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사오니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시험과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고 어둡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붙잡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의지할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내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더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는 데 힘을 쓰고 주님을 더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